생각하실까요? 혹시 살인하셨습니까? 제목이 굉장히 도발적이죠. 예수님께서 내가 율법을 폐하려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고 왔다 말씀하신 후에 구약의 율법과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주제를 6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살인, 간음, 이혼, 맹세, 복수, 이웃사랑의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주제 중에 오늘은 살인에 관한 문제인데요, 율법 중에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 10계명이 2번 나오는데 그 중에 6계명이 살인하지 말랍니다. 몇 계명이? 6, 고기 육자잖아요. 고기를 베지 말아라, 이렇게 기억하면 되죠. 몇 계명이 살인 계명이라고요? 6계명. 유대인에게 있어 율법은 절대적이고 거룩하고 신적인 것이었습니다. 아리스테아스는 율법이란 거룩한 것이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필론이라는 사람은 모세의 법령만은 불변, 불멸, 부동한 것이며 대자연이 서명하고 인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랍비들은 율법이 하늘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부인하는 자들은 장차 올 세계에 참여하지 못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회당 예배가 이제 우리 개신교 예배에 많은 영향을 줬는데, 회당 예배의 첫 순서가 두루마리 율법을 보관해 두었던 상자에서 꺼내서 회중의 주위를 빙 이렇게 들고 한 바퀴 돈 다음에 예배를 시작합니다. 이게 율법에 대해 존경을 표시하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렇게 율법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율법을 들었으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말씀하시면서 새로운 교훈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에 대해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했느냐 하면, 뭇사람의 그 교훈에 논란이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산상수훈의 마지막 결론에도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논란이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이 서기관들에 같지 아니함일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엔 뭐가 있었다고요? 권위가 있었다. 권위는 마음대로 가감할 수 있는 능력을 권위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 율법은 변할 수 없는 것이요 변하게 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었는데, 예수님은 가감할 수 있는 권위가 있으셨습니다. 자, 그러기에 논쟁하지 않고 자신을 정당화하려 하지 않고 그 권한을 입증하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당연한 권위를 가지시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율법에 대한 해석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해석보다 굉장히 포괄적이고 범위가 넓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율법의 외부 규정만 중시해서 형식주의에 빠진 데 반해서 예수님은 참된 의미와 근본 정신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억지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마음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순종의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도록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시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법과 윤리는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뿐만 아니라 마음속의 생각, 동기,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깨우쳐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성도라면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른 가치관과 윤리 기준을 가져야 합니다. 동시에 인간 스스로 성품과 의지로는 결코 그 말씀을 우리가 지킬 수 없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죄로 인해 부패한 인간의 본성 때문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수준에 도달할 수 없는 우리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몇 사람이 없다고요? 한 사람도 없다. 그러나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 우리는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신비한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수준에 내가 도달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도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 28절 나같이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믿음으로 예수 안에 거하기만 하면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에 올라가게 된다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말씀에 형제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무시하고 욕하는 것이 살인이라고 말합니다. 예수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화해하고 용서하는 사랑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따라서 율법은 육적 살인만 살인이라고 합니다. 율법은 육적 살인만 살인이라고 세상에서 살인자에 대한 용서는 없습니다. 고대로부터 엄격하게 다스렸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였던 고조선에서도 8가지 금하는 법이 있었는데 그 중에 3가지만 전해 내려옵니다. 중국의 학자 진수가 지은 삼국지 위지 동의전에 보면 고조선에는 8가지 금하는 법이 있었다 기록하고 그 중에 3가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살인자는 즉시 사형에 처한다. 남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공물로서 보상한다. 남의 물건을 도둑질한 자는 소유주의 집에 들어가 노예가 되거나 50만 냥을 배상해야 한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사형을 집행하는 나라보다는 사형을 폐지하는 나라가 더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사형제가 있기는 하지만 김영삼 대통령 시절부터 한 건도 집행하지 않고 감옥에 살고 있습니다. UN 가입 192개 국가 중에 사형을 집행하고 있는 나라는 25개 나라에 불과합니다. 사람이 사람의 생명을 끊는 것은 절대 주권,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지배적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은 돈도 아니고 명예도 권력도 아니라 생명입니다. 생명은 내 생명이 귀한 것처럼 남의 생명도 귀한 것입니다. 인간의 생명만 귀한 것이 아니라 동물도 식물도 자연 만물의 생명은 모두 귀한 것입니다. 이것을 슈바이처 박사가 생명 외경 사상으로 발전시켰습니다. 슈바이처 박사는 독일 출생인데 신학 박사, 철학 박사, 의학 박사요, 오르간 연주자로 유명한 음악가입니다. 아프리카 가봉의 람바레네에서 평생 의료 봉사를 하고 52년에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적이 있죠. 생명 외경 사상이라는 건 모든 생명은 경외해야 된다. 그 사랑해야 되고 두려워해야 된다는 사상입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중심으로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살아있는 존재에 대해 생명을 돕고 고양시켜야 된다.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생명의 외경은 자기 완성의 윤리라고 주장했습니다. 세상 사람들 사이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다툼을 해결하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지요.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사회의 도덕과 질서를 유지하는데 율법이 절대적이었습니다. 그 율법 중에 살인에 대한 것은 매우 엄격했습니다. 21절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옛사람에게 말한 바는 것은 모세를 지칭하는 거예요. 모세가 말한 바. 그런데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3절, 신명기 5장 17절에 나오는 몇 계명이라고 그랬죠? 6계명이라고 말했죠. 그건 어기면 가차없이 사형에 처했습니다. 출애굽기 21장에 보면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여라. 레위기 24장에 보면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여라. 민수기 35장에 만일 철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자리 그 살인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이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그 살인한 자를 자신이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면 죽일 것이요, 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죄를 엿보아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아기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이면 그 친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살인하였음이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살인자를 만나면 죽일 것이니라. 자, 유대인들이라면 이 계명을 모르는 사람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살인자를 사형시킨 것을 대해 아주 당연히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살인자는 세상 법정에서도 결코 용서하지 않지요. 율법에서도 살인자는 심판을 받게 된다고 거듭 강조합니다. 살인은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는 것으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생명을 파괴하는 창조주 하나님께 대한 도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 시작.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생명을 해하는 일을 하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영적 살인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영적 살인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음을 듣고 놀랐어요. 한 번은 예수님이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셨어요.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냥 큰 귀신이 들어와서 사람을 고친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나는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권위는 어디로부터 왔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권위보다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제시하신 윤리적 표준입니다. 22절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한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자, 율법에서 살인은 목숨을 취하는 것만 살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도 놀랄 만한, 아주 깜짝 놀랄 만한 말씀을 하셨지요. 살인의 개념을 너무 고등한 윤리로 확대하셨습니다. 살인을 행위 자체로만 본 것이 아니라 행위 이면에 있는 내적인 태도까지 확장하신 것입니다. 남에게 분노하는 것도 살인입니다. 분노하여 남에게 욕설을 퍼붓는 것은 살인은 하지 않았을지라도 살인한 자와 같이 심판받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형제의 라가라고 한 것 또한 살인에 해당됩니다. 라가가 뭐냐? 이것이 레카라는 말에서 유래인데 텅 빈, 경박한, 잡놈 이런 뜻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골빈놈, 일본식으로 말하면 빠가야로 이런 겁니다. 이게 살인죄에 해당됩니다. 이런 욕을 하며 형제를 욕한 사람들은 공회에 잡히게 된다 말씀하셨는데, 사내들인 공회를 말하는 것으로 이것은 헬라 로마 시대에 걸쳐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종교 최고 재판사로 70인의 의원과 대제사장이 의장으로 되어 있는데 사형 선고를 내릴 수 있었지만 그 판결은 로마 총독이 비준을 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사내들인에서 예수님 사형을 선고한 것이고 빌라도 총독이 제가해서 예수님이 사형을 당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내들인이라는 건 엄청난 권위가 있는 곳입니다. 자, 형제에게 분노하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된다고 그랬죠. 이것은 심판하는 것은 지방법원이라면 형제를 무시하여 골빈놈, 빠가야로 그랬으면 어디를 가야 되느냐? 대법원에 가서 그것이 바로 판결받는 큰 죄가 된다, 그런 뜻입니다. 분노도 나쁘지만 남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건 더 나쁜 죄라는 것이죠. 세 번째, 미련한 놈이라고 그러면 어디 간다고요? 지옥불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여기 미련한 놈은 어리석다, 도덕적으로 바보짓을 하고 다니는 사람을 뜻하는 말인데, 미련한 놈이라는 것은 남의 도덕성을 비방하는 말입니다. 그 사람의 명예와 신용을 탈취하고 낙인을 찍는 욕을 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은 지옥불에 떨어진다고 그랬는데 지옥불은 게헨나입니다. 예루살렘 서남쪽에 있는 흰놈의 골짜기를 말하는데 쓰레기와 폐기물 처리장으로 늘 불이 타오르고 연기가 늘 하얗게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이런 연유로 흰놈의 골짜기가 지옥을 연상시키기 때문에 지옥불과 같은 뜻으로 쓰이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의 명예와 신용을 탈취해버린 자는 혹독한 벌을 받아 지옥에 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살인의 영역을 넓히셨습니다. 자, 율법은 형제의 목숨을 끊는 것이 살인입니다. 예수님은 형제에게 분노하고 남을 비하하고 명예를 추락시키는 것이 살인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율법적으로 살인한 사람 한번 손들어 보세요. 율법적으로 우리는 살인자 하나도 없죠. 그럼 예수님의 기준으로 살인하지 않은 사람 손들어 보세요. 나는 살인하지 않았습니다. 우린 다 예수님의 기준으로 보면 살인자가 된 거예요. 예수님이 왜 이렇게 우리를 모두 영적으로 살인자를 만드셨을까? 인간은 누구나 죄인임을 깨달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 살인범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의하여 용서를 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대속제물로 보내주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우리는 죄를 사함받게 되고 그 은혜를 힘입어 형제에게 분노하고 욕하고 비하하는 것, 명예를 실축시키는 것, 이 어떤 말도 영혼에 상처를 주고 그를 실족시킨다는 것을 깨닫고 형제에 대하여 사랑할 것밖에는 의무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예수 믿기가 쉬운 것 아니고 한 번에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깨닫고 은혜를 되새김질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면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로 15절 시작.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우린 이제 알게 되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미워하는 것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미워하는 게 뭐라고요? 살인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영적으로 살인했던 죄를 회개하고 성령의 힘으로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복음적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원수를 맺지 않아야 합니다. 원수를 맺지 않아야 합니다. 자, 우리말의 원수는 어디에서 만난다고요? 왜냐하면 알기는 다 아네요. 제가 87년에 신대원에 들어갔는데 시국이 굉장히 어수선할 때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2학년 선배 둘이 시국에 대한 프랭카트를 걸었더니 교수회의에서 무기정학을 때렸어요. 그래서 제가 분노했습니다. 무슨 프랭카드를 걸었다고 신학대학원에서 무기정학을 때리냐? 그래가지고 제가 99명의 자퇴원서를 받아가지고 데모를 주동했다가 저도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같이 데모 이렇게 하다가 잘리는 애들이 많아지니까 힘이 생겼어요. 그런데 시위를 하다가 재단 사무국장 장로가 부정한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장로님 나오세요. 그러니까 안 나와요. 그래가지고 성례동 교회라고 하는 교회에 그 수요 예배에 참석했다가 끝나고 나오는 장로님을 체포하다가 그 교회에서 싸움이 붙었어요. 제가 힘쓰는 애 2명을 데려갔거든요. 그랬는데 그쪽 교인들이 때로 달려드니까 우리가 얻어 터질 뻔했어요. 근데 하여간 그 장로님을 그 후 잘랐습니다. 그런데 4년 후에 제가 목사 안수를 받게 됐는데 우리 교단에 그때 당시 한 8,500개 교회가 있었거든요. 하필이면 그 교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게 됐어요. 조마조마하잖아요. 옛날 싸웠던 교회니까. 근데 아니나 다를까 주일에 토요일 날 전화 왔어요. 너 같은 빨갱이는 안수 우리 교회에서 줄 수 없다. 그래가지고 38의 목사 안수를 받는데 못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주일 오후에 찾아가서 그 당회에서 싹싹 빌었습니다. 제가 그때 철이 없어 그랬습니다. 철이 없다니 내가 34살이었는데 왜 철이 없었겠어요? 담임 전도사를 하고 왔었는데. 근데 하여간 목사 안수를 받아야 되니까 싹싹 빌고 겨우 안수를 받았습니다. 원수는 어디에서 만난다? 외나무 다리에서 만납니다. 여러분 어디에서든지 절대 누구와 원수 맺지 마시기 바랍니다. 23절로 26절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자, 예배의 제일 중요한 요소가 뭐예요? 예배에 제물이 중요한 거예요. 예물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죄를 제물에 담아서 드리는 거예요. 그 제물이 내 죄를 대신하는 거예요. 그래 속죄 제물이라고 그래요. 속이 뭐냐? 값을 바칠 속자예요. 내 값을 제물에 담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예배에는 뭐가 있어야죠? 예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제물로도 속죄할 수 없는 죄가 있는데 그것을 성경에서 고범죄라고 말해요. 그 행위가 나쁜 일인 줄 알면서 고의로 범하는 죄를 고범죄라 그러는 거예요. 고의적으로 짓는 죄, 알고도 짓는 죄를 말하는 거예요. 아무리 값비싼 황소를 제물로 드린다 해도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그 제물은 헛된 법입니다. 참된 회개가 무엇일까요? 사람과 하나님과의 화해는 먼저 사람과 사람 사이의 불화가 해결될 때 비로소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가정에서 싸우고 세상에서 싸우고 와가지고 여기에서 제물을 드려도 하나님이 받으신다 안 받으신다? 안 받아요. 이걸 말짱 도루묵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 도루묵이 뭔지 알죠? 옛날 그 의주로 이제 선조가 피난을 갔어요. 그런데 이제 너무너무 가난하잖아요. 임금이 저 의주로 도망을 갔단 말이에요. 그래 이제 상에 왔는데 너무너무 고기가 생선이 맛있는 거예요. 이게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이게 묵이라고 하는 거예요. 야, 이렇게 맛있는 게 이름이 왜 이렇게 촌스러우냐? 이거 은어로 해라. 그래가지고 은어가 됐어요. 반짝반짝 빛나는 은어가 됐는데 이제 피난 끝나고 왕궁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왕궁으로 돌아와서 야, 그거 은어를 좀 대령해라. 그래서 그 이제 잡아가지고 그걸 또 상에 올렸단 말이에요. 근데 먹어보니까 너무 맛이 없는 거야. 옛날에는 그냥 피난길에 너무 먹을 게 없어 그렇게 맛있었던 게 선조 임금이 궁에 와서 먹어보니까 그 생선 맛이 너무 맛이 없는 거야. 그래서 도루묵이라고 해라. 그래서 도루묵이 된 거예요. 알고 잡수세요, 도루묵을. 예, 그래서 우리가 말짱 헛것대는 거예요. 형제와 화해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고 여기 와서 앉아 있으면 천만금을 내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그거 소용없다. 그러한 말씀이에요. 자, 이에 대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8장 18절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자, 여러분 땅에서 누구와 묶인 것 있습니까? 그걸 꼭 푸시기 바랍니다. 요즘 교인들이 너무 쉽게 송사를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송사하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우리 어렸을 때 집안에서 송사하면 뭐가 망한다고요? 집안이 망한다. 그렇게 말했죠. 그런데 너무 세상에서 그저 송사가 많은데 교인들도 그 쉽게 너무 송사를 하고 교회 안에서도 그러는 거예요. 그건 안 되죠. 화목하라는 말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상 명령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언젠가 우리들이 이 뇌는 굉장히 똑똑 바보, 헛똑똑이라는 말을 아세요? 우리 뇌가 헛똑똑인데 모든 경우 헛똑똑한 게 아니라 두 가지 경우 헛똑똑입니다. 하나는 뇌가 뭐를 모르냐면 주어를 몰라요. 그래서 상대방을 미워하고 욕하고 저주하는데 그 사람은 멀쩡히 건강하고 나는 여기서 쓴물이 나와서 막 위궤양이 걸리고 빌빌 앓고 죽어가는 거예요. 뇌가 뭐를 모르기 때문에 유와 아이를 구분하지 못합니다. 유를 공격하고 욕하고 저주하는데 누가 뒤진다고? 자기가 죽는 거예요. 뇌가 주어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뇌가 또 하나 모르는 경우가 시제를 모릅니다. 30년 전 아팠던 과거를 떠올리고 막 그냥
생각을 하면 30년 전 아프고 말았을까요? 지금 아플까요? 예, 야, 이거 앞으로 20년 더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사냐? 돈도 부족하고 연금도 부족하고 근심하면 20년 후가 아픕니까? 지금 아픕니까? 내가 뭐를 모르기 때문에 시제를 몰라요. 언제인지를 모른다, 그런 말이에요. 자, 우리가 과거에 상처를 준 사람도 용서해야 내가 살 수 있습니다. 미운 시엠이 계속 시금치도 안 먹고 씻고 있어 봐야 나만 아프지 돌아가신 시어머니는 아플 리가 없어요. 예, 여러분들 반드시 살인하지 말라. 크게 보면 형제와의 관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제와 원수 맺으면 원한이 사무쳐 살인이 일어나고 비극이 되죠. 우리는 화목해야 합니다. 우리를 예수님이 화목제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화목제물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은 성도, 목사, 권사, 집사, 장로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서도 원수 맺고 살면 가짜입니다. 진짜 신자가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가정과 교회, 일터에서 화목해 하는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일꾼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혹시 살인하셨습니까? 율법은 육적 살인만 살인이라고 합니다. 영적 살인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영적 살인이 있음을 알아야 원수를 맺지 말아야 합니다. 원수를 맺지 않아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제 형제와 화목한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았습니다. 관계가 어그러진 사람에게 내가 먼저 손 내밀게 도와주시고 나로 인하여 가정 천국되게 하시고 교회가 천국되게 하시고 일터가 천국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